네, 이번 시간 사도행전 강의 8번째 시간으로서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부터 사울은 그를 죽이는 것에 찬동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졌으니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지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해 크게 슬퍼하더냐.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겨주더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더라.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읍에 내려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우리가 하나가 되어 빌립이 말한 것들을 경청하고 그가 행한 기적들을 듣고 보더라. 더러운 영들이 그들에게 사로잡힌 많은 사람에게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치유되니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앞서 7장에서 사울이 마지막에 등장하면서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 더 많은 성도들과 교회에 대한 박해를 앞장서서 하기 시작한 것이요. 그래서 사울이 왜 이렇게 자신이 유대교에 헌신했었고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고백하지만 그것은 그의 종교에 대한 충성심이었던 것이요. 유대교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조상들의 관례, 조상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히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교가 있죠. 유대교는 왜 지금도 남아있는 것일까요?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데서, 메시아로 믿지 않은 데서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유대교인 것이요. AD 1세기에서 21세기까지 모든 유대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데서부터 그들이 공통 분모가 나온 종교 집단인 것이요. 이런 종교 집단이 또 하나 있죠.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메시아로 믿기를 거부한 종교가 또 하나 있죠. 그것이 이슬람인 것입니다. AD 6세기경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시 이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거부하는 것이요. 이 두 종교의 공통점은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거기서 자기들의 그 민족적인 또 종교적인 정통성이 거기서부터 나왔다고 믿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슬람은 구약 성경을 짤집기하고 위조한 그런 코란이라는 것을 믿고 있고,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여전히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초림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전부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종교 모두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한다. 사울과 같은 영을 가진 것이요. 즉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슬람이 유대교를 박해하기도 하고, 이슬람이 다른 종교를 박해할 경우도 있지만, 또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경우도 있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이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는 마치 그 빌라도와 헤롯이 연합한 것 같이 손을 잡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들과 하나가 될 수도 없고 친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에 미혹하는 사상들이 나타나서 특히 은사주의자들 계통에서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합하자, 이것을 메시아닉 교회라고 이름 붙여서 한국에도 있고, 이슬람과 기독교를 하나로 만들어보자. 그게 뭐죠? 크리슬람 교회가 있죠.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공통된 목적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회유시키거나 그들의 교회를 와해시키는 것이 이 종교들의 현재 존립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했던 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박해를 하고 교회를 흩어지게 만들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요. 전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기에는 또 가두기에는 감옥이 너무 좁았던 것이요. 그리고 일손도 부족했던 것입니다. 또 이 사울과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박해하고 있는 동안에도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늘어나고 있었고 이제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를 가로막으니까 사마리아로 가서 그 혼혈족 가운데서 복음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라는 것은 교회사라는 것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교회가 뭔가 안이해지고 느슨해지고 할 때 외부적인 박해가 오는 것입니다. 박해가 오면 사람들이 긴장하게 되고 이제 성경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또 성경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행하는 것은 잃어버린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일을 말하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복음이 또 확산되고 확산된 복음을 통해서 또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경적인 지식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을 우리가 2000년 교회사 동안에 쭉 보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8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4절에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더라.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특정 남자들, 집사들이나 목회자들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지를 나눠줬다는 그런 식이 아니죠.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다 가리킬 수 있는 것이요. 아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데 있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요. 그러나 신약 교회의 교리로 보면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교회 안에서는 그 자매들이 그때 당시에 방언의 표적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해서는 안 되고 또 그 남자들 앞에서 권위를 행사한다, 즉 설교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 있지만은 여기서 외부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거리에서 전한다거나 외쳐 전한다거나 하는 일은 자매들이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물론 자매들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보면 오늘날 자매들은 거리 설교에 나서지는 않죠. 왜냐하면 거리 설교라는 것도 일종의 설교이기 때문에 그것이 권위를 행사하는 식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아담의 머리 위에 그 이브가 있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자중하는 것이지만 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읍에 내려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래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된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었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면 그때 사마리아에 당시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왕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복음이 전파되는데 즉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한번 접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같은 기적, 같은 표적을 사도들이 행하기 때문에 이들은 즉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을 것이요. 6절 우리가 하나가 되어 빌립이 말한 것들을 경청하고 그가 행한 기적들을 듣고 보더라. 자,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혼혈족이죠.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주로 소아시아 사람들 플러스 동방의 여러 혈통이 섞였죠. 거기다가 유대인이 피가 들어간 것이며 동방에 있는 것은 시리아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그 종교에 정식으로 끼워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와 그 경배에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독자적인 사마리아 종교를 세워서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일종의 그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였던 것이요. 그래서 유대교가 분파가 나뉜 셈인데 그 사마리아인들의 종교가
근본적으로 유대교와 다를 것은 없습니다. 또 이들의 혈통도 부분적이지만 유대인들이 피가 들어가 있는 것이요. 처음에 사마리아인들이 그 아시리아에서 강제 이주되어서 왔지만은 나중에 거기에 다시 본토 귀환한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바빌론에서 귀환한 그 사람들도 거기 흩어져 살고 이런 식으로 피가 나중에 섞였죠.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도 그 유대인들 일반적인 표적과 이적 신앙의 하나의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도 표적을 보고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보고 믿게 된다. 여기서도 표적을 보고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이요. 7절에 더러운 영들이 그들에게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치유되니 성읍에 기쁨이 있더라. 자, 9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부터 그 성읍에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혹시켜 자신을 위대한 자라 칭하니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에게 주목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이름은 시몬이지만 베드로와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은 하는 일은 전혀 딴판이죠. 이 사람은 마술사이고 마법사인 것이요. 그리고 그 단순한 눈속임용 마술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악령의 힘을 받아서 대단한 이적들을 행하는 그러한 위대한 마술사였던 것이요. 오늘날 식으로 말하자면 데이비드 카퍼필드, 유리 갤러 이런 식으로 명성을 얻은 마법사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마구스라고 이렇게 통설에는 알려져 있고 그 외경이나 위경 같은 어떤 외경을 보면 그 시몬 마구스가 사도들과 대결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활극을 펼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전혀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가 어떤 대단한 마법을 행했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시몬과 사도들이 행하는 그 이적을 비교해 볼 적에 시몬을 떠난 것을 볼 때 이 시몬은 그 다른 종류의 표적을 행했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병자를 치유한다든지 마귀를 쫓아낸다든지 이런 일이 아니라 단지 신기한 것을 현상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그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그런 마법을 행했던 것이요. 여기서 매혹시킨다는 표현을 우리가 흥미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잠시 다른 세계에 빠지게 해주는 그런 것이 마법입니다. 매혹시킨다. 자,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매혹됩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이요. 복음의 증거는 우리의 양심에 와서 꽂히는 것이지 우리의 감성을 와서 건드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멋있는 어떤 또는 신기한 현상 같은 것을 보면서 그것이 성령 체험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에 가면 이상한 현상들을 보고 그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은 그런 현상에 빠져서 현상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몰입되고 거기에 매혹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다름 아니라 은사주의식 마법이고 시몬이 행했던 마법과 같은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것이요. 그것은 회심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다. 회심이 아니다는 것이요. 자, 회심 또는 회개라는 것은 쓴 것이요. 쓰다. 쓴 감정인 것입니다. 쓰고 아프고 또 슬프고 또 하여튼 이것은 유쾌한 감정이 아닌 것이며 예수님을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후련함이 있죠. 그러나 그 전까지 이 회개의 과정에서는 쓰디수가 아프고 답답하고 이런 우울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적에 그때 후련한 것이요. 왜냐하면 이제 죄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쓴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서인데 매혹시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칠해인 것이요. 거칠해. 그리고
잠시 즐겁고 잠시 기쁘고 또 잠시 내가 어떤 별세계에 가 있는 것 같고 별천지에 갔다 온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영접할 적에 물론 회개의 과정에서 감정이 다분히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전혀 없이 믿지는 않는 것이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믿을 적에는 감정이 수반되죠. 감정의 동요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감정 자체에 휩싸이게 되면 이 영접에 이르기가 어려운 것이요. 감정을 추스르는 과정이 바로 회개와 영접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집회에 가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감정을 계속 고조시키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영접해야 될 차례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로 또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도록 인도하는 대신에 그들을 매혹시키는 방언이라든지 신유, 축사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라고 또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없었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실망하게 되죠. 내가 지금 믿을 순번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음에 믿어야지 생각한다거나 나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내가 심지어 칼빈주의식으로 내가 선택받은 사람 아니라서 그런 식으로 실망할 수도 있는 것이요. 그래서 매혹된다는 것은 영접에 이르지 못한 감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종교적인 죄인들을 데리고 장난을 하고 있었던 것이요. 그러면서 자신을 위대한 자라고 칭했다. 자, 마법사들의 특징은 교황들과 마찬가지로 또는 은사주의 목사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나 성경대로 믿는 복음 증거자들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요. 우리는 이름을 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주의자들은 언제든지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요. 그래서 놀라운 체험을 가지고 자신을 과시한다든지 대단한 사람으로 제시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요. 또 그런 것을 심지어는 구원파 같이 종교 창시자, 종파의 창시자들이 전부 다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가지고 구원파를 세운 사람들이죠. 그래 하다 보니까는 자기들이 체험을 거기에 끼워 맞춰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잠깐 동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 동안 뭘 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3일, 4일을 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그게 프로그램화 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들으면은 그걸 거듭남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얘기를 들려주면서 그걸 성경을 가르친다고 포장해서 하지만 그러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것이요. 그 세뇌된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인도해준 사람을 위대한 자라고 칭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작은 자에서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에게 주목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 여기서 하나하나의 모든 언급들이 은사주의자들이 오늘날에 벌이고 있는 행태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은사주의가 아니라 단순한 무당짓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 사람은 기독교식 무당으로 전업하게 되는 것이요. 그게 은사주의라는 것입니다. 은사주의는 원래 그 전까지는 순전히 무당 행태를 하고 있던 또 무당이나 박수들이 있었는데 그 자들이 온전한 회심을 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로 그 껍데기만 바꾸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은사주의를 하는 것이요. 자, 11절 그들이 그에게 주의를 기울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사람들을 매혹시켰기 때문이라. 12절 그러나 사람들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일들을 전파하는 것을 믿었을 때 남녀가 모두 침례를 받으니라. 그래서 여기서 아직 사도 바울의 은혜 복음의 원칙이 아직 계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그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런 다음 침례를 받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얘기는 딱히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일들을 전파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다, 네, 어떤 가르침을 주셨다 하는 그 내용을 듣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요.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되지 그것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기 때문에 그 죄가 있고 하는 것을 듣고 믿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구주로 믿으라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들은 온전히 신약적으로 말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성령도 받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바로 성령을 받고 즉각적으로 받고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구원을 받지만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아직 성령도 받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여기 8장까지도 계속해서 과도기적인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상당히 조심스럽죠. 우리가 이것을 어떤 체계로 만들어서 우리 시대에 적용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됐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전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안 받았다면 그 사람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는 그 사도들이 전파해서 믿은 사람들인데도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우리 시대에 적용하고자 할 때 얼마나 무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13절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빌립과 꾸준히 함께 지내며 기적들과 표적들이 행해짐을 보고 놀라더라. 자,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시몬이 참으로 회심한 것인가 아니면 그 거짓으로 믿은 것인가 하는 그게 다소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렇다 또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여기서 시몬이 구원받았다라는 얘기가 성령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13절에서 그가 다른 그 사마리아인들이 믿는 것과 같이 믿었고 다른 사마리아인들처럼 같이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이 시몬이 구원받았을 가능성 역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 이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습니다.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자, 안수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교리, 은사주의자들이 그렇게 또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줬으니까 이제 자기들도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안수하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안수를 남발하고 다니는 그런 그 행태를 벌이고 있죠. 그러면 안수함으로써 정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 그 죄인 개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것이지 손을 얹고 성령을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때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성결교도들, 은사주의자들, 오순절파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유대인이나 자기들이 사도인 것 같이 또 그 사도들이 그 기적이나 은사를 행함으로써 표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도 자기들이 같은 식으로 해야 되는 줄로 알고 하지만 안수를 통해서 내려올 수 있는 것은 뭐 피부병은 전염될 수 있을지 모르고 뭐 악령은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은 그렇게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의 새로운 경륜이었죠. 경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런 개념이 없던 때였습니다. 이제 새로 생긴 경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가시적인 그런 현상을 가지고 보여주셔야 되죠. 이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라든지 그런 현상을 동반해서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성령을 받는 것이구나 하고 납득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단순히 믿음만이 아니라 표적이 동반된 그런 현상을 보고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 게 어떤 식으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보여줘야지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사마리아인들도 대동소이한 것이요. 그래서 안수에서 성령을 베푼 것이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들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니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8절 그러자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말하기를 나에게도 이 능력을 줘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돈과 함께 망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이 일에 내가 참여하거나 맡을 것이 없으니 이는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음이라. 그러므로 너 이러한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혹시 내 마음의 생각이 용서받게 되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젖어 있고 불의에 묶여 있도다 하니. 자, 돈을 받고 그 사도의 권위를 사려고 사도의 능력을 사려고 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있을 법한 일이 아니지만 실제 일어났던 일인 것이요. 한번 일어났다고 하면 그 뒤에도 비슷한 일이 쭉 발생했으리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도들이 있었던 당시에도 거짓 사도들이 또 있었던 것이요. 거짓 사도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는 사도들이 순교하고 더 이상 없었던 시대에는 속사도 통칭해서 속사도라든지 교부가 등장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도권을 가졌다라고 주장을 따로 한 것은 없어요. 한참 지나서 AD 300년대 이때쯤에 시작해서 진짜 거짓 사도들이 주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로마 캐토릭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도들의 능력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그런 직분 자체를 계승받았고 또 특별히 사도들 중에서 수석 사도인 베드로의 권위가 자기들한테 옮겨왔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인데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사도권을 계승되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도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사도들은 이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기적을 하고 사람들을 병을 치유하고 마귀들도 쫓아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황들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 캐톨릭의 구마의식이 있죠. 신유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방언도 있어요. 방언을 캐톨릭에서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도들의 그런 표적과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카톨릭은 이것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들을 실제로 쫓아내지는 못하지만 그 퇴마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그런 비슷한 것을 하려고 했지만 안 됐죠. 그리고 다른 교황들도 구마의식을 했지만은 마귀를 쫓아낸 사례는 교황들이 쫓아낸 사례는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디로 계승되어 왔는가 하면 개신교의 은사주의로 들어온 것입니다. 원래 개신교는 사도권 계승을 주장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는 편이었죠. 이것이 칼빈, 즈윙글리, 그리고 루터, 그리고 그 장로교 여기서부터 이 사도권 계승에 대한 것은 거부했던 것이요. 유대인의 그런 그 의식을 가지고 유대인의 그런 기적을 가지고 교회를 혼탁시킨다고 해서 그걸 거부했는데 그 개신교를 다시 캐톨릭으로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공통 분모가 은사주의였기 때문에 즉 거짓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캐톨릭은 은사주의로 마술을 뻗쳐서 개신교의 그런 방언이라든지 축사 같은 것을 잔뜩 퍼뜨린 것이요. 그래서 지금도 있지만은 지금도 은사주의에서는 그런 거 엄청나게 하지만은
과거의 암흑시대나 또 암흑시대보다 좀 앞선 그 캐톨릭이 지배하기 시작한 시대는 그런 것들이 캐톨릭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성수를 뿌리고 뭐 성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를 휘두르면서 마귀 쫓아내려고 하고 엄청나게 했었던 것이요. 우리가 그런 걸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소위 뭐 드라큘라의 전설이라든지, 그게 다 마귀 쫓아낸다고 그 미신적인 것들을 십자가를 뭐 어떻게 나무 십자가를 가지고 마귀가 무서워서 쫓겨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했던 것이요. 십자가를 부적같이 사용한 것도 결국에 다 은사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럽의 카톨릭들이 엄청난 교회마다 십자가를 부지기수로 만들어냈죠. 묘지에도 십자가, 그리고 그 교회당에도 또 수도원에도 어디든지 뭐 심지어 옷에다가도 십자가, 목걸이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부 미신적인 사람들이고 은사주의자들이 된 것이요. 은사주의자들이 20세기에 짠하고 갑자기 미국에 나와가지고 한국으로 수출한 게 아닌 것이라. 순서상으로 보면 은사주의가 그 토페카, 미국 남부에 있는 캔자스주에 있는 토페카에서 은사주의 무리들이 나타나서 그 1900년대 초에 이상한 짓들을 벌이기 시작해서 그것이 은사주의의 효시가 되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뭐 방언을 한다든지 신비주의 체험을 한다는 그런 것은 18세기, 19세기 이때도 쭉 그 개신교에서 많이 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카톨릭에서 예수회라든지 다른 그 신비주의 집단을 통해서 퍼뜨렸기 때문에 계속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20세기에 와서 그 라오디케아 시대가 열리면서 또 성경을 변개시킨 RV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카톨릭의 그런 은사주의가 퍼진 것이에요. 한국에도 들어왔고 엄청나게 퍼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사주의라는 것이 성경에 확실히 어떤 식으로 나온다. 은사주의라는 것은 뭐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해서 취사 선택해서 좋은 것은 해도 괜찮고 나쁜 은사주의는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건 처음부터 마법이고 마술이고 또 성경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며 또 상업적으로 그 종교를 타락시키는 그런 사상인 것이에요. 사도의 권위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은사주의자들의 발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근본 자체가, 종교의 뿌리 자체가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요. 베드로가 그에게 한 말이 너는 내 돈과 더불어 망하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과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를 말씀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도 돈으로 살 수 없고 성령의 능력도 돈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이 의미를 적용하자고 하면 너는 내 돈과 더불어 망하라. 이 말을 우리가 그 육신적인 의미에 국한시켜서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구원받았을지라도 이제 치실 것이고 죽을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경고한 것인지 아니면은 아예 구원을 못 받은 사람으로서 지옥에 간다라고 그 의미로 망한다라고 한 것인지 우리가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지 이게 좀 어렵죠. 사실은 100%를 가지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사도행전은 이 자체가 역사서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100%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라고 전제를 깔고 뭘 설명하지는 않죠. 쭉 그 역사적인 사실들, 어떻게 사마리아 복음이 전파되었고 어떤 사람들이 믿는다고 했고 침례를 받았고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내적인 상태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받았고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은 것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짐작에 맡겨놓는 것이지만 어느 쪽의 경우이든지 간에 이 사람이 그 시몬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이셨을 것이요. 지옥에는 안 가지만 그리고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을 때 그는 지옥에 갈 것이요. 그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시몬이 설령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는 어떤 사역에도 하나님의 사역에도 동참할 권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제안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여하거나 맡을 것이 없으니 네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음이라. 그래서 목회자의 자격, 목회자의 조건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죠. 여러 조건이 있지만 특히 금전 문제에 있어서 탐심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목회에 나서게 되는 이유가 어떤 금전적인 이유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목회를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혹은 목회가 아니라 선교를 할지라도 선교나 다른 그 선교 계통에 관련된 일에 종사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이 돈을 목적으로 거기에 뛰어들었다고 하면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특히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면서 비리를 저지르고 착복을 하고 또 목사라는 것을 하나의 빌미로 삼아서 사람들을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것. 다시 말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거슬렀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그 말씀 아시죠?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게 된다. 또 그 사람의 일생은 불행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한 것이 구절인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서 나오는 모든 악, 우리 생활과 우리 그 일상생활과 마음에서 초래되는 모든 악, 그 대부분의 뿌리를 들춰보면 사실은 그것이 하나하나 다 돈과 연계되어 있더라 하는 것이요. 돈 문제가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았던 것이요. 그래서 만일에 이 사람,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이런 마법을 써서 돈을 그 부정 축제를 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대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얼마나 주고, 그러니까 오늘날 식으로 말하자면 몇십억 원이나 혹은 몇백억 원을 주고 사도권을 사려고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마 이 사람은 자기가 평생 모은 돈 중에서 상당 부분을 써서 그걸 하려고 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전 재산을 주고라도 살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훨씬 넘는 것이요. 이 우주를 자체를 두고라도 그 가치는 훨씬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가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가치, 그 구원의 보증의 가치는 우리의 전 재산을 뛰어넘는 것이요. 그러나 답답한 것은 또 안타까운 일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받지 않은 그러한 명목상의 교인들이 교회 출석을 또는 헌신이나 물질적인 헌신이나 이런 것을 구원의 척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이 재산의 상당 부분을 교회를 위해서 바치면 그것으로 구원이 좀 더 확실해진다고 생각한다든지, 그것이 사실 시몬이 품고 있는 더러운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받는 책망 또한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책망 또한 베드로가 한 말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속히 회개하며 그러한 헛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충성하고 물질을 바쳐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으면 그 사람들은 속히 지옥으로 가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젖어있고 불의에 묶여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여서 당신들이 말한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라고 하더라. 자, 시몬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특권이 무엇입니까? 물론 사도행전 8장에서 뭐 지금처럼 알지는 못하고 덜 알았을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 한 가지가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가 우리를 위해서 뭐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뭐 마리아나 뭐 요셉이나 다른 뭐 미카엘 천사나 뭐 어떤 영적인 존재나에게 우리 그 안전을 의탁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간구를 대신 바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시몬은 여전히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주께 간구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할 생각을 해야지. 나를 위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화를 푸시게 해달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이 사람은 신약적인 회개를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아직 믿지 않은 상태로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쪽으로 좀 더 저울추가 기운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직고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그 특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태어났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는 본능적으로 내가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걸 아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라는 것도 본능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시작하게 된 것이지,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이런 형식을 맞춰서 기도하고 몇 번씩 기도하라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닌 것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타고난 본성에 따라서 성령께서 주신 내적 본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15절 그래야 그들이 증거하고 또 주의 말씀을 전파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더라. 26절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예루살렘에서 가자에 이르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사막이라 하니 그가 일어나서 떠나더라. 그런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케 휘하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지닌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 하시더라. 자,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 에디오피아 내시 구원 사건입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자까지 상당히 먼 거리죠. 가자라는 것은 여기 사마리아가 있다면 그 남쪽에 있는 게 가자 사막인 것이요. 이스라엘 제일 남쪽에 있는 지역이죠. 예루살렘이 있고 엄청난 거리를 주파해서 뛰어가야 되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를 아직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26절에 이제 유대를 관통해서 가자 사막으로 내려가라고, 광야로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보로 갔을 텐데, 여기서 걸어서 갔을 텐데, 말 타고 간 게 아니라 걸어서 갔는데, 그러자면은 이게 며칠, 2, 3일 걸릴 수가 있는 그런 거리죠. 일상적인 좀 천천히 걸으면 더 걸릴 것이요. 근데 그 거리를 지금 가고 있으니까 지금 가서 얘기하라는 것이요. 그러면 반나절도 안 되게 뛰어간 그런 식이 된 것입니다. 하루도 안 돼서 쭉 달려간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축지법이라고 그렇게 약간 장난스럽게 부르긴 하는데, 축지법이었는지 뭐 혹은 하나님께서 살짝 들어서 옮겨 놓으셨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정상적으로 가서 만날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동반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사도행전다운 스토리인 것이요. 그래서 사막길을 가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신하를 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00% 함 족속, 즉 흑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검다는 것은, 또 흑인이라는 것은
우리 죄인의 그런 저주받은 상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것이 이 흑인이다, 함족속이다 하는 것이죠. 함족속은 노예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흑인 노예들이 나왔죠. 예전부터 이 아프리카 대륙은 검은 대륙이라고 불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모슬렘들에 의해서도 종이 되고 또 나중에 미국에도 노예로 팔려가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노예라는 것은 사실 그 죄의 노예가 됐다는 것의 하나의 그 모형적인 부분인 것이요. 이제 이 사람들은 실제적인 노예가 됐지만,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그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그 시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접견하러 갔을 때부터 그 땅에는 그 유대교가 그때 유대인들이 그 종교가 들어갔었던 것이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그 성경적인 지식을 다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시도 성경을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방 세계들의 구약 성경과 그 여러 성경의 지식들이 흘러가게 만드셨습니다. 솔로몬 왕 때 그게 엄청나게 퍼졌었고 그 뒤에도 계속 확산되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면서 또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등장했을 때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것의 덕을 톡톡히 본 것이죠. 이방인들이 사실은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대인들 때문에 알았던 것이요. 그 영향력 하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밑바탕이 되었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복음 전파의 호재가 된 것이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빌립이 거기로 달려가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뇨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하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며 빌립을 청하여 마차에 올라 자기와 함께 앉게 하더라. 자, 이거는 설명할 건 없죠. 32절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즉 그는 도살할 양처럼 끌려갔고 또 탈강자 앞에 잠자와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그가 권력 중에 부당한 재판을 받았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졌음이로다 였더라. 자, 이사야서의 이 본문 내용은 이사야서 53장을 우리가 잠깐 보고 있습니다. 대동소이한 내용이긴 하지만 자, 도살할 양처럼 끌려갔고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탈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하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53장 7절에서 또 8절에서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자들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도살할 양처럼 끌려갔다. 순교를 말하는데 즉 끌려가서 순교당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사야서는 그 신원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언제 그렇게 된다는 것도 모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무슨 결과가 생기는가, 우리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단지 이 사람은 이렇게 죽는 이 분은 일반적인 그런 의인들과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보았었지만은 자기 보존이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것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않았다, 잠잠했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이것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 예수님이 벙어리도 아니고 자기의 억울함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요. 그게 독특한 점이죠.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또 게다가 그는 불의한 재판을 받았고
그의 세대를 선포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이런 또 이상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자기 세대 중에서, 즉 그 예수님과 같은 세대의 유대인 남자들 중에서 그 예수님의 그 처지를 알고 동병상련을 느끼고 이러한 세대가 없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왕이 태어났을 당시에 헤롯 왕이 유대인의 남아들을 2살 아래로 다 죽였죠. 그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게 아무한테나 적용될 수 없고 독특하기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께 부탁하노니 이 3자 이 말은 누구에 관한 것이뇨 자신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이뇨 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여기 이때 당시에 기록되어 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아직 신약 성경은 책 기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피의 속죄에 대한 그러한 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사야서를 바탕으로 해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나 혹은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또는 다른 서신서들을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예수님의 피의 속죄에 관한 구절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구절을 예수님과 관련된 사실이라는 걸 알고 믿을 때 우리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구원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 말씀은 즉 예수님의 피의 속죄, 대속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사야서라도 이사야서 53장을 우리가 예수님을 이사야 53장을 기조로 해서 믿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꼭 우리가 무슨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를 근거로 믿어서 어떤 공식처럼 그걸 고백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사실 우리가 구령을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령할 때에도 우리가 어느 구절을 인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를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를 가지고 하든 이사야서를 하든 시편을 가지고 하든 예수님과 관련된 것만 가지고 하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찌르는 말씀은 역시 로마서에 많이 있죠. 직설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어떻고 이렇게 비유적이거나 한 차례 꼬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는 전부 다 직설적으로 복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절약을 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려고 로마서 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이 있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구약을 가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이 내시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가 있다.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성경 66권에 전체에 다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것으로 가득 찬 것이 구약, 신약 전부인 것입니다. 36절 그래야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뇨? 라고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여기서 개혁성경에서 또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개혁성경에서 삭제한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37절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침례에 응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물침례를 받기 위한 조건은 이 한 가지 고백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또 하나님이 아들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무슨 사도신경을 해야 된다,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또는 무슨
다른 교파의 신조들을 고백해야 된다라든지 어떤 교리 문답을 해야 된다. 예, 아니면 제자 훈련을 통과해야 한다든지 뭘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없이 이제 막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물침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이 내시는 구원받은 지 아마도 한두 시간도 안 되어서 어쩌면 한 30분도 안 되어서 침례를 받았을 것이요. 그렇게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라는 것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을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빌립은 여기에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이라는 것은 그 믿기 위해서 엄청난 그 노력을 해라라든지 아니면은 용을 쓰라든지 안 믿어지는 것을 믿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라든지 몇 시간 기도를 해보고 오라다든지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얘기가 아닌 것이요. 뺑뺑이 돌리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진심으로 믿었다면 그 뜻인 것이요.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한국 사람식으로 얘기하자면 전심을 다해 또는 진심으로 진심 혹은 전심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인 것이요. 우리가 진심으로 무슨 일을 한다 또는 진심으로 어떤 사실을 믿는다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사실은 5분이나 3분이나 잠깐 동안 할 수도 있는 일인 것이요. 어떤 일을 건성으로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건성으로 믿는다고 할 때 몇 년이나 몇십 년이나 안 믿을 수도 있지만은 진심으로 믿고자 하면 5분도 안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다하여 믿으라고 한 것이지 손이 발이 되게 빌면서 회개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그렇게 기도원 가서 하듯이 금식 기도하라고 그렇게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제 빌립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서 별다른 그 성령을 받는 증거를 캐치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전까지 보면 이적이 일어난다든지 또 특히 방언을 한다든지 그런 현상이 있으면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구나 하고 즉시 캐치를 했을 텐데 그거를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는 방언도 하지 않았고 다른 어떤 신비 현상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단지 그의 고백에만 의존해서 구원받았다고 인정하고 침례를 준 것이요. 그리고 게다가 이 내시는 흑인 즉 이방인들 중에서도 가장 이방인들이죠. 우리와 같은 그런 이방 죄인들의 가장 적합한 타입인 것입니다. 그는 혼혈 유대인도 아니고 순수 유대인도 아니고 혼혈 유대인도 아니고 완전한 이방인입니다. 우리 같은 입장에서 믿은 사람으로 처음 등장한 것이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우리는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믿으면 확실히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된다는 교리를 세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만은